어린 예수 애들 담당하사 원수를 채찍에 오늘 지키셔 외로운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의 눈을 나를 위해 받으셨네 아픈 슬픔 용서하여 주옵소서. 길어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길어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길어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길어하면서 왜 사랑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보세요. 길어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길어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면서 왜 사랑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보세요. 마음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를 타네 영원없이 행해 주를 타네 눈물을 흘리네 주를 찬양하며 원리한 되신 예수
있으니 예수 생명 있으니 사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으니 사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으니 사랑해 손을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주를 내려 주를 찬양하며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신 예수 생명 있으니 사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으니 사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으니 사랑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마음을 주를 찬양하며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생명 있으니 사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으니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으니 사랑해 하나님은 행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으로 주의 성을 찬양하며 주일날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하나님 주여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죽어야 하시고 끝까지 소하늘날 내 맘이 그해 영원히 그의 영광을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하늘의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그리스도
구주 무성과 함께 영원히서 성삼일체를 승리하는 이들 아니 권소리 넘어서 감사드려 장군의 하나님 내 주님의 신이 주 앞에 나누어 경배 아멘 아멘. 오공은 세상에 주께서 내리신 새하얀 눈으로 새하얗게 아버지 하나님 변해버린 오늘 거룩한 주의 날 도로 주한 원죄의 결과로 온 삶 속에서 어두워져 있는 이 모든 아버지 삶의 형태를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성원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산 예배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주의 영광이 빛나느라 오늘이 땅이 밝아오네 슬픈가 해도 기쁨이 되니 주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 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성길 온도양보 하나카냐의 화초잡히고 말라꽃이 흘러오네 산과 저산이 마주쳐오며 주의 성도 찬송하네 하늘아 바라야 많은 손들 사랑을 주는 예배리여 삶과 죄악 가득한 땅에 산소리하니 하나님 말씀 아가서 5장 10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는구나. 머리는 숭궁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곱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골 울리는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의 종옥을 입힌 듯 하는구나. 다리는 순금마침에 생은 화관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행농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시민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 교제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에 대한 비밀을 깨닫고 말해주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위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생을 추방시킨 것은 그냥 파괴시키는 것이 영원히 멸망받게 하게 하여 이 세상으로 추방시킨 것이 아니라 오늘도 끊임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생을 그들의 마음을 오늘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기를 늘 말합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린 것이 커다란 문 앞에 예수님이 녹화하는 모습을 그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 그림은 문고리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문에는 바깥에서 열 수 없고 안에서만 열어야 열려지는 문으로 이렇게 표기된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람이 주신 인격이죠. 전능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문 하나 못 열겠습니다. 그 사람,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인정하시면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가 없어서 아니라 문제 해결하기 위한 그런 종교적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필요하구나. 본질을 깨닫고 물고기가 물을 떠서 살 수 없듯이 그보다 더 귀한 것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의 비밀을 통해서만이 내 인생의 참된 가치와 참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목적을 살 수 있는 그 방법이 주님을 내 안에 모셔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갈라디아서 2장 6절처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모습을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이냐 1절부터 6절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이 문제를 갖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원래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은 어떤 누구도 만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원죄 속에 노출된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고 있음을 성경은 진단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으로 그 아담의 형상의 영적 상태는 예배서 2장 1절부터 3절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날 이 상태에서는 공중 옷을 잡고 종교를 통해서 세상 풍습을 통해서 불신자를 통해 역사하는 흑암 세력들이 완전히 관여하고 장악하고 있는 그런 영적 상태에서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서 원죄의 결국은 악한 마귀의 자식으로 전락된 모습 이게 원죄 속에 태어남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 이거를 강력히 신학교 때부터 확립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걸 전혀 모르니까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이 뭔가 괜찮은 것처럼 자꾸 사람들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관점에서 바르게 살아야 한다. 바르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근원적인 문제를 모르고 성경은 말합니다. 원죄 속에 태어난 인생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는 악한 감정들이 갖다주는 그 어떤 끝까지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것. 늘 말합니다. 씨앗이 발화가 되기 위해서는 습기와 햇빛과 그 모든 환경이 적당한
환경이 되지만 그 씨앗은 발아돼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원죄 속에 묶여있는 이 죄성들이 어떤 누구도 막론하고 죄성에 발아들지는 환경과 배경과 그 모든 것들이 조성이 되면 내가 아무리 기었다라고 동자한다고도 걷잡을 수 없이 비집고 나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세상의 모든 문제요, 민족의 문제요, 국가의 문제요,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걸 놓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이 본질을 알고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부르실거든 그리스도 안에만, 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된다는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거룩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깨닫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 왕이 보잘것 없는 술람비의 은혜를 지극히 사랑하면서 함께 나누는 이 놀라운 비밀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타락한 인생을 조건 없이 사랑하며 구원하게 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방법은 오직 이 문제에 대한 해답자를 보내시는 그리스도 구원주, 오늘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을 해야 만듭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이런 분들 있죠. 예수 믿어도 다 그렇더라고요. 비난합니다. 이게 영적 과학의 문제입니다. 윤리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과학의 실체로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상을 빛으로 오신 그 능력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내 삶의 영적 상태가 거듭남의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이 거듭남의 비밀을 누려야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노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한국들이 이걸 모르게 합니다. 심지어 복음의 희미한 교회까지도 박아 돌아가지고 이 사실을 모르게 합니다. 본질을 모르게 한다면 요한복음 19장 4절부터 5절 보면 이 본질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비유를 들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된 그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 스스로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가지된 자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거듭남의 비밀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참 열매를 맺게 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상태에서 갈라디아 2장 6절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영접된 마음속에 세상의 빛, 창조의 빛, 하나님의 형상의 빛 대신 고린도후서 4장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내 영혼 속에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순간 나를 장악하고 있는 감정들은 소멸됩니다. 소멸됩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만큼 어둠의 세들은 물러가게 됩니다. 이게 영적 과학의 비밀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내가 내 뜻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오늘 영적 과학의 비밀을 누려야 할 이 사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예수님을 믿어진다는 게 기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역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로마의 사형 제도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사실을 역사는 근거를 나냐 내놓고 있습니다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느낌이 없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면 각각의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확증시켜 줍니다. 이 인격적 만남의 비밀입니다. 누가 믿으라고 해서 부모가 예수를 믿어서 친구 따라서 그렇게 시작이 됐을 망정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남의 비밀을 누려서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니 인격적 놀라운 확증들이 영적 체험들이 있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놀라운 비밀들이 확립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모습. 보잘것 없는 술라는 이 여인을 솔로몬 왕이 찾아가서 내 사랑하는 여인아 하면서 온갖 미사율을 하면서 술람 여인을 사랑하고 있듯이 보잘것없는 죄인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크신 은혜 속에서 이 땅에 보내신 영적 신랑인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인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만 나를 택하시고 나를 보아하시고 나를 인정하시는 그 주님 품에 주님과의 깊은 연합된 성도의 반열 속에 들어가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내용이 달라집니다. 준비하는 과정 달라집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령한 비밀을 가진 예배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가 두려워집니다.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7절부터 9절 보면 그리스도를 떠난 성도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사랑하고 있던 술람의 여인과 솔로몬 왕이 잠시 떠나버리는 그런 문맥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의 공중못을 잡고 24시 끊임없이 첫사랑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미혹해서 속여버린 그 감사들이 불모사 들어갈 때까지 주님이 다시 재림오셔서 이 어둠의 새들을 완전히 결박하여 불모사 던질 때까지는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과학입니다. 악한 마귀의 비옥이 계속됩니다.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차례된 거듭남의 비밀을 누린 자일지라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약한 마귀의 미혹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존재는 기도 외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만 자꾸 거듭남을 비밀 가지고 써도 이 약한 미혹을 통해서 세상에 맞는 말 가지고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첫사랑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비겼습니까? 먹는 문제, 명예 문제, 종교 문제를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같이 된다. 이 전략 가지고 시대는 변하고 문화는 변하고 과학은 더 발전될지라도 그 본질은 이 흑암의 논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 온 문화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장악하고 있습니다. 동서양 구분하지 않고 통일한 장악. 심지어 교회까지도 파고 돌아가지고 왜 교회까지 파고드는가? 복음이 힘해진 복음이 없는 것은 어디든지 파고 들어갑니다. 영적인 생명의 복음의 빛이 없는 곳에서는 희미한 곳에서는 얼마든지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들까지도 계속 미혹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적 실존하고 있는 영적 과학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12장 9절 예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무슨 짓을 하느냐? 온 세상을 꾀는 자다. 어떻게? 세 가지 전략 가지고 속이고 있다. 돈만 벌어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만 벌어. 그럼 하늘 같은 삶이 펼쳐져. 네가 하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 노력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네가 그 분야에서 성공해라. 그럼 네 삶이 하늘같이 펼쳐진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거기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사는데 성공했어. 하나님 한자도 모르는데 내 분야에서 성공했어. 이런 자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가 종교 좋아하는 네 마음에 그렇다게 느껴지는 그런 종교를 하나 선택해서 세상 부귀영화를 얻어내기 위해 최선을 섬기고 전해라. 이게 흠사의 전략입니다. 첫사랑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타락시킨 전략입니다. 첫사랑 아담과 하와만이 이런 전략으로 타락시킨 게 아니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주 되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접근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모든 삶의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주님과 나의 관계가 확증적인 확신과 재미없다면 늘 흔들립니다. 늘 흔들립니다. 늘 의심이 듭니다. 이 영적 상태의 과학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6절 모금직, 보함직, 탐선 전략으로 첫사랑마다 가을 완전히 타락시킨 이 본질. 요한에서 2장 16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동일한 맥을 갖고 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심지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까지도 미혹을 받습니다. 뭘 물리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계속 물리쳐버립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나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완전히 충만해집니다. 약한 비역 세력을 물리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은 이게 돈 문제, 명예 문제, 종교 문제. 이게 세상의 모든 삶의 논리잖아요. 심지어 교회까지도 이 세 가지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잡고 있잖아요.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진정한 복음적 예배는 뭐를 얻어내기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적 가치를 가진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뭐를 얻어내기 위한 예배? 종교입니다. 종교는 그 배후에 누가 있다? 흠색들이 있습니다. 이게 역사가 증명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 세상 것, 이거 안 뺏기려고 이러고 있습니다. 조그만 지금 한국 땅에서도 보고 있잖아요. 목사라는 타이틀 가지고 또 그 자리에서 막 부수고 있잖아요. 이걸 보는 눈이 열리지 합니다. 판단하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이유를 알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미혹을 받아서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그리스도. 계시록 3장 20절 내 마음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 사건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을 통해서 계속 두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32절을 보는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듭니다. 집을 나간 둘째 탕자의 모습. 이게 바로 미혹을 받은 인생의 모습입니다. 악한 마귀에게 미혹을 얻어 받아야 할 재산을 받아내가지고 내 생각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같이 살아야겠다. 이 본질입니다. 이래가지고 나가서 부모를 따라서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행복이 옵니까? 저렇게 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 돼지들이 먹는 쥐없는 큰 구덩이를 투적거려가지고 쥐없는 데를 하도 배고프니까 극단적인 상태에 있는 데까지 저절하게 실패합니다. 이게 바로 탕자만입니다. 하나님을 더 악한 마귀 미혹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은혜지요. 이 탕자가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떠오릅니다. 배경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한 영혼을 놓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느 날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굶주려가지고 이렇게 쫓아내고 살고 있을까? 내 아버지 집에 가면은 나의 아버지 집에 가면은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깨닫고 돌이켜 아버지 집을 향해 따라갑니다. 인생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대통령도 되고 판검사도 되고 장차관도 되고 엄청난 돈을 가진 부자도 되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곳에 행복이 없다. 그 자리에 있어야만 이곳에 행복이 없다는 사실이 느껴집니다. 돈 있는 사람은 원하는 돈만큼 돈이 주머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안 보입니다. 그 돈만 보이지. 일단 원하는 돈이 들어오면 일단 대통령이 돼보면 일단 세상에 출세를 해보면 그 자리에 행복이 없다는 사실이 이때야 깨달아집니다. 이 역사가 진 겁니다. 이게 바로 집을 나간 탕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돌이켜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돌이켜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계속 구하면서 깨닫기를 원하면서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왜? 처음부터 다른 피조물과는 관계없이 비교될 수 없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고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타락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돌아오는 그 당자를 위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소가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려 기뻐합니다. 윤리적이고 복음적이지 못하는 장남은 이걸 놓고 판단합니다. 비교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이렇게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아버지 집에서는 다 당긴내버리고 알거지가 돼가지고 와서 오는 그 동생을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잔치를 벌입니까? 마음에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아버지 품 안에서 타락하지 않고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했던 그 장남이 그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이 인생, 이게 죄성을 품고 있는 아담의 행사로 되는 인생의 모습이랍니다. 그를 향한 아버지가 말하는데, 야 이놈아, 너는 늘 나와 함께해서 내 것이 네 것이고 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일 텐데 죽은 줄 알았던
네 동생이 돌아와서 이게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송아지 한 마리 잡아 잠자는 게 그게 그렇게 못마다 그냥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 종교주의 속에 빠진 자들, 복음을 모르는 교인들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기도 제목을 주신 내용들 기도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솔로몬 왕과 술람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성도. 오늘 본문 10절부터 16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맛을 보면 예배를 드리자, 기도하자, 신앙생활 잘하자, 교회 중심의 삶을 살자. 누가 그렇게 고민하기 전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 영혼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감의 비밀을 가지고 되어지는 삶이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우리 주 구주 되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 의지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성도의 자리로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교인이 아닌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 생활입니다. 오늘 딱 1시간 예배 드린 걸로 끝나는 것이 예배가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로마서 12장 1절 산 예배를 드려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고 끝. 종교입니다. 주중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든 어떤 직업을 갖든지 어떤 세상 삶의 방법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든지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늘 감사합니다. 건강한 사람에는 호흡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있는데도 호흡은 아주 힘차게 호흡이 됩니다. 건강한 사람의 맥박을 뛰는지 모르게 계속 뛰고 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호흡하기가 거칠어집니다. 힘듭니다. 맥박이 제대로 뛰지가 않습니다. 신앙적인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말을 비밀들면서 신앙의 믿음의 건강한 보험적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24시 삶을 통해서 내가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도 내 영혼은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영적 과학의 비밀이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틀림없이 율법을 빠집니다. 내가 이렇게 누구한테 기도만 했는데 율법을 빠지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야 되면 그 교만 속에 깜짝이게 나도 모르게 빛이 끄트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상해져 버려요. 특별히 기도만 했던 자들, 특별히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자부하는 자들, 특별히 누구보다 선행을 많이 했다고 자부하는 자들, 나중에는 내 중심이 되고 내 중심. 이게 흠에 돌리고 흠을 미혹하라는 비밀이 파고들어 버립니다. 교만 속에 틀림없이 파고들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큰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것이 살아있는 삶의 동안 예배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삶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주님만이 하나님 만난 길, 주님만이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진리요, 주님만이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시고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회복하신 생명 되신다. 요한복음 14장 6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자가 없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다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 자체가 정도로 해갔다는 아니라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친구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걱정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있으니까 그 만든 친구는 다 스스로 다 떨어집니다. 왜렇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놀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정말로 저처럼 놀기 좋아하는 사람 드물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서는 그 좋아하는 놀이가 하나 둘 내 삶 속에서 전부 다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민됩니까? 괴로워합니까? 심심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세상 것을 비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전 남자로 태어나서 목숨을 날 만한 친구 하나쯤은 생겼다고 엄청 찾았습니다. 이건 다 설명 못합니다. 그때는 내 삶의 목표이다. 주님을 내 친구로 주님이 찾아오신 그때부터 그 모든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풍성한 목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모든 내 주변 사람까지도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내 삶의 목회 현장 왜렇습니까? 아닙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합니다. 육신적으로 미안합니다만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놀란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내 삶 자체가 내 친구 그렇습니다.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 있다.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 있어. 오늘날 명동에 뒤에서 명동에서 만났어. 오래간 만났다고 거기 술집으로 들어가 끌고 갑니다. 술집인데 거부할 수 없잖아요. 잔을 놨대. 나는 술 대신 사이다 먹겠다. 무슨 일이냐? 그런 일이 있다. 내 앞에는 사이다를 마셨다는 걔는 술 먹었어. 안 믿어지니까 계속 권합니다. 안 믿으니까 내 넥타이에 부드럽게 들어붙기도 합니다. 끝까지 그만 나가면서 먼저 나가서 술값 치러주고 나가는데 집 돌아오면서 그렇습니다. 야 진짜 너 보니까 하나님 있구나. 네가 이렇게 변하다니. 그러더라고요. 제 능력이 아닙니다. 제 결단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위로, 주님이 주신 힘,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위대하심의 그 비밀을 조금 드리니까 내 삶이 그렇게 변해지더라고요. 세상 것 없어서, 세상 친구들 없어서 그게 그렇게 아실까요? 안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어떤 뭐라도 표현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증인된 삶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증인된 삶. 내 삶 자체가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있구나. 옛날에 나를 잘 알고 있는 친구들 다 동일한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지각이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믿는다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금심거리 걱정거리가 없습니까? 더 찾아옵니다.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진짜로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집도 없어지고 먹을 것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더라고요. 주님과 이 엄청난 놀란 은혜가 없다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으로. 작년에 내 친구였던 잠깐만
같이 와서 예배드린 적 있잖아요. 너무나 신기한 게, 아이, 네가 목사가 되느냐?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정말 네가 목회를 어떻게 하냐? 보러 올 겁니다. 보러 올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예수의 능력에 하나님 앞에 이만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래야 받으리니 너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과의 깊은 주님의 위대하심을 드리면 이런 놀라운 언약과 축복을 주시고 있단 말입니다. 복음적 비밀을 드리면 기도가 율법적 기도입니다. 종교적 기도입니다. 내 야망, 내 통계, 세상 것을 얻어내보자, 이런 차원의 몸을 말이에요. 정말로 주님과 함께는 이 말의 비밀을 드리면 세상 것 얻어내게 기도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로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의 삶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되십니다. 내 생각, 내 뜻, 나는 이렇게 하랴 사그리 없어져버립니다. 저는 야망이 너무나 많았다 사람입니다. 저는 너무나 하고 싶은 게 많았다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하나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끊으려고 애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주께서 원하시는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이게 삶의 목적입니다. 이게 삶의 방법의 내용입니다. 이를 위하여 세상 것이 필요한 것을 알고 세상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이렇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마태복음 24장 14절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표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세상은 끝. 첫사랑 아담과 하와를 세상으로 추방시킨 그 목적이 모든 족속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의 숫자가 채워지면 하나님만이 하시는 숫자겠죠. 이단들은 자기 영역에 들어와야 14만 4천 반일에 들어온다. 전부 자기 생각들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신 것.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는 세상처럼 쉼도 안 가고 장가도 가지 않고 천사같이 된다. 엄청난 비밀들입니다. 세상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천국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롭게 새해를 열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 천하보다 귀한 생명 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삶을 살자. 이게 바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의 25년도의 새해를 맞이한 우리의 삶의 방법과 내용이 되게 해요. 평으로 새롭고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관계를 통해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나를 얼보다고 인정하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슬기 있는 처녀가 되어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한밤중에 오시는 캄캄한 죄악의 밤에 가득 찬 이 지구촌에 주님 오실 때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상징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5처녀가 되어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라는 기도 제목 속에서 솔로몬 왕과 술람미의
이 대화는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주님과 나와의 영적 이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 기뻐하신 삶이 되기 위하여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견단의 찬송 드립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시니 밝은 별들 들고 나갈 준비됐니 그날에 주님 맞을 것들이 준비됐니 예비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밝은 등 손에 이끌어 주는 막대 주를 나와 막으라는 소리를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그날 주님 막을 것들이 준비됐니 예비한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밝은 손에 이끌어 주는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걸어가는 길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한 그날 밤 주는 많은 것들이 준비됐니 예비한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밝은 손에 이끌어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홍해잔치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니 그날 밤 주님 마음을 정리 준비됐니 예비한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손에는 이끌어 주를 맞겠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 속으로 폐쇄를 드리고 축담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그대 마시고 안에서
구원하소서.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동인도 역사심이 오늘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깊은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잠시 여러 가지를 하여 멀어져간 그런 과정, 그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오늘 성도된 나와의 깊은 관계의 비밀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확립되지고 기뻐하시는 깊은 관계를 누리기 위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